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같이 반석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23년도 표 뭐로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쵸. 여기 딱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하여서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 부활의 절기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당도해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표 아래서 우리가 1월 달부터 구약의 인물을 한 명씩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부활의 절기와 또 가정의 달로 인하여 잠시 멈췄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까지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았었는데 혹시 여러분 누구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면 참 감사하겠지만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시니까 다시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가지고 혹시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제목까지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요? 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이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눴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때를 조금 더 한번 회상해 보았어요. 그때가 3월 달이었고 3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전주에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고 그 다음 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더 되죠. 제가 그 주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를 외치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자 연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주에 사실 비자를 연장했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리니까 비자를 신청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비자를 매년 연장해야 해요. 그래서 매년 수많은 서류 무엇보다 참 많은 금액의 잔고를 증명하는 일이 저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비자를 연장했는데 이번 비자만은 참 더욱더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그 주에 사실 시모니의 비자가 만료되었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여권 만료에도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자를 받아도 이거를 중간에 끊기겠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전주에 또 코로나도 걸리고 했으니까 참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만큼은 참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8번째 지금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몬이 비자가 만료됐는데 만료된 상황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 전주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를 설교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도 역시나 인간인지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누구나 그렇지만 저는 표면적으로도 더욱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더욱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오스트리아에 왔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굳세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가 무언가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치.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교만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이러한 두려움에 자꾸만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전히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설교와 사역과 목회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당연한 것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은 진정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더욱더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과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여호수아에게도 다시금 담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호수아는 절대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굳건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오직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동역자들이 여호수아의 곁에 있었지만요, 여호수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요단강이 시퍼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때의 요단강의 물이 차고 넘쳐서 제방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게 맞겠죠. 배가 없이 건너는 일, 그냥 건넌다라고 하면 정말 개죽음 당하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서로가 담대함을 권면하고 응원하는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두려움이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이제 요단강의 물에 발바닥이 닿자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줄기가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비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비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행동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나 자세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내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러한 문장들 속에 하나님은 들어있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쭉 했는데 제가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비자 신청하러 갔어요. 비자를 신청을 딱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이 8년째 지금 비자 신청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1년짜리 비자를 받아야 되느냐. 제가 진짜 힘들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 독일어 자격증 있어? 그럼 해줄게. 원래는 독일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 비자에 걸맞는 콘토에 돈을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냥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자를 신청하고도 저는 참 미심쩍었습니다. 야, 진짜 분명히 주중에 나한테 전화가 올 거야. 그래갖고 통장 갖고 오라고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기대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3년짜리 비자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오 하고 박수치고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전에도요, 여러 번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진짜 부럽다. 그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던지. 정말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러한 이야기 듣고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만의 일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저의 교만한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고백에도 나오잖아요.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일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교만하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계속 서 있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에 충분한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말처럼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삶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말처럼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요, 강을 건너는 것,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물이 제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수심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뛰어드는 거 진짜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그 물 가운데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저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이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역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이끌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강제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요. 그들이 오직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깨닫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단지 생각, 관념, 느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을 동반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생각, 느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으로 인한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첫 번째 비결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셨고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역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요동치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에 대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사람을 택하여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돌들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12개의 돌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여호수아는요, 이 돌들을 돌들 가지고 자녀들이 물어보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도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기억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관련되는 단어가 328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기억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비롯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 바로 하나님의 형상, 기억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경험과 상처, 고난과 고통만을 간직간직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정신분석학에서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생존 지향성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 생존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더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들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실린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되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을 오래 기억하는 것,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정신분석학 학계에서는요, 이러한 조언을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꾸준히 반복되는 이벤트와 의례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요, 아이에게 좋은 기억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매일 밤마다 함께 누워서 책 읽어주는 것, 매일 특별하게 포옹해 주는 것, 이것이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남겨진 그 12개의 돌을 그들이 매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12개의 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결국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담겨있는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중하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제 한 주간의 삶,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모두가 다 귀한 간증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내일을 더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도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